예,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온 김영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내가 질세라, 절대로 나는 질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의 재단을 지금 잘 쌓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직장 재단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이렇게 가르칠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요. 기도의 재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아직도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아침에 잠을 자다가 깼는데, 꿈을 그때 잠깐 꿨어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큰 트럭에 짐을 가득 실은 정말 큰 트럭이 있었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존 뮬린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그 짐을 나르기 위해서 이제 트럭을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짐이 이제 너무 넘치도록 쌓여 있어서 그 쌓아놓은 것들이 이게 좀 가다가 보면 흔들려서 짐이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좀 제자리로 조금 이렇게 삐뚤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자리로 이렇게 옮겼는데 그만 그 짐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밀린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는 조금 불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가 균형을 잘 맞춰서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도록 잘 쌓아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간증 겸 이렇게 강의를 한 게 불과 몇 달 전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에 이제 간증했던 것들, 강의했던 것들을 이제 똑같은 이야기들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와서 사실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몇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기도 재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요, 그것부터 이제 조금 제 마음속에 수정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꿈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아직 기도 재단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알려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것을 아마 죄송합니다. 꿈속에서 이제 밀린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이제 안산에 있는 이득진 목사님 교회 아시죠? 회복의 동산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제 간단하게 강의도 해주시고 저도 간증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의 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것이 말하자면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화 될까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도의 재단 그럴 적에 나 기도의 재단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할 적에 어떤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매일매일 정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성경 10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어. 이런 개념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세 분만 끄떡끄떡 하시네요. 저는 여지껏까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틀리지는 않아요.
그에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기도의 제단이라는 것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이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지금도 잘 모르지만 제가 정의를 좀 해보았는데요. 이 기도의 제단이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기도의 제단입니다. 여러분들 제단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단. 유교를 섬기고 있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제사를 집에서 드렸던 분들은 이것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제사라는 것이 귀신을 불러와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 그럴 적에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보다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방법론적으로 기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거나 나를 구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소설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터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 제단이라는 것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오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아까 그 간증하셨던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성경을 칠독을 했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이 땅 위에서 해 나가는 것이 기도의 제단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살아나가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좀 나름대로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이 생각이 아마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했던 것과 조금 진도 나간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수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하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더 첨가를 하겠지만 지난번에 했던 강의들을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제단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진도가 안 나, 예, 맞습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성경 말씀을 저는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때에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만을 갔더니요, 대만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만 딱 나왔다 그러면요, 정말 기계처럼 한 목소리로 그 말씀을 쫙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재단의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씨가 작아서 보이십니까? 우리 앞에 불 좀 잠깐 끄셔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맨 앞에 불은. 그렇죠? 그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행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사실은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기도재단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면은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누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말씀들이 참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모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TK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답인 것은 알겠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성경 말씀 읽고 하루에 10장씩 읽고 시간 지켜서 그 장소에서 하는 거 쉬우시던가요? 다 잘하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요. 쉬워서 잘하시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시면서 이것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는요, 정말로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읽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거를 갖다가 이렇게 오랫동안을 고민을 하면서 제가 헤맸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하려고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제단은 영적 정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사단이 화낼만 해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예? 제가 보니까 이전에는요,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아니면 사단이 명령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을 다해서 충성 봉사를 했습니다. 저도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하나님을 3대째 믿어서 하나님 알고 있었지만 30살이 되었을 때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는 아마 성격적으로 그랬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랬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30년을 이렇게 막 달려왔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달려와서 때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하는데도 다른 거 열심은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 일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열매가 맺혔는데요. 여러분들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육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서부터 조금 이제 학생들까지 계시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녀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저처럼 매일같이 그 가족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랬으면 아이들이 정말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자녀를 보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 양발을 이렇게 딱 걸치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여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예. 그런데 세상도 너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씀을 잘 자랐는데 부모에게 순종 잘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그랬는데도 순종 잘 안 하더라고요. 마누라만 말 잘 들어요. 제 말보다는 아내 말만 더 잘 들어요. 저는 이게 분합니다. 잘 키워가지고서는 이제 남 줬어요, 이제. 그러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렇게 안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은 열심이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했을까? 세상에게 순종을 했을까?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을 했을까? 순종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제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에야 깨달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죠.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징계는 징계대로 사랑의 매를 드시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회복의 메시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멘. 예. 저는 TK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도 제가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게 된 몇 가지의 말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털을 닦아주셨는데 어떤 털을 닦아주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털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닦아둔 것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공적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10절의 끝에 보니까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공적을 쌓는데 조심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공적을 쌓는데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공적을 쌓는다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공적은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나갔을 때 반드시 공적을 밝히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된대요. 공적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적을 세우면 불 가운데 지나갔을 때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죠. 예, 제가요, 여러분들 대답 잘해 주십시오. 저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꼭 질문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적을 쌓으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예. 그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웠는데 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흔적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과연 공적을 쌓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았죠, 우리.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봉사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얼마나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랬는데, 이 수고가 있는데,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돼야지 나무나 짚이나 풀로 된 것이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지 않으면 해를 받을 거래요. 자,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공적을 쌓은 사람인데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15절에.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의 공적이 아무것도 없어진다면 정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매일같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몸살을 알아가면서 배우고 하고 이렇게 섬기고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더 까무러치겠어요. 제가 마태복음 7장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그랬을 때 저는 저하고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요 정말 주여 주여 해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아닙니까? 20년 넘어를 저는 정말 순양도 하고요. 미국에 가서 제자 훈련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말 봉사를 많이 하고 제가 옳은 길을 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을 제가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22절을 보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자 노릇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못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예언을 잘하고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얼마나 권능을 많이 행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옆에 그런 분들 계신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소망 아니에요. 로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사도들과 같이 내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이렇게 덮어줄 때 그 사람 벌떡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고 싶었잖아요. 전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정말 열심으로 말하자 그렇게 하면 둘째가라 그러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뛰어다니면서 정말 전도도 하고 말씀 양육 많이 하고요. 정말 그 많은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써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항상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예를 들자면 컴퓨터를 하다가 여기에 나이가 그래도 좀 이 컴퓨터를 만지기에는 아주 미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컴퓨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우리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정말 모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불구하고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말로 정치의 이야기들을 해보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합니다. IS 이야기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이 며칠 전에도 LA 쪽에서요,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라 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그 국회에서 싸우는 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그냥 한탄하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국민을 위할 줄을 모르는구나.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할 줄은 알지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보아야 되는데 질문을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 뭐가 괜찮습니까? 예. 이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책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들 역대하 7장 14절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이제 메뚜기가 소산을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그럴 때 너희가 예수를 믿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와서 겸비해서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치겠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내 뜻대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능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은 항상 문제에 봉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 여쭈어 보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꼭 여쭤봐야지 그 꿈 해몽하나요? 꼭 여쭤봐야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셔서 계시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꿈을 해몽하고 그랬을 때 다니엘은 반드시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십니까? 벽을 만났을 때? 안 하죠. 예.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하십시오 라고 하나님한테 명령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참 내가 이제껏까지 하나님 앞에서 헛된 봉사를 하고 헛된 섬김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는 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명령질이나 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내 뜻을 이루라고 정말로 그렇게 하는 기가 막힌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주님 앞에 이러한 질문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기도 제단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질문을 꼭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좀 가지시고 이 기도의 제단에 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참 이러한 도전들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기도 제단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일산 자해병원, 그러니까 자해병원이 아니라 병원 이름이 일산 자해병원입니다. 일산 자해병원에서는요, 지금
기도의 재단, 직장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선도 주자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서 이제 그 강의랄까 뭐 간증이랄까 이럴 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아가셔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직장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재단은요,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개인 기도의 재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개인 기도의 재단을 이렇게 쌓게 되었을 때요, 정말로 잘 몰랐습니다. 기도의 재단이 무엇인지. 그러나 아까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더 발전된 정의를 내렸지만 특히 TS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내린 기도재단의 정의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10장을 읽는 거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루에 10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제가 그때 당시에 내렸습니다. 틀린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단을 쌓다가요, 이렇게 어떤 말씀에 딱 꽂혔습니다. 아, 이것이 기도의 재단이로구나.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 출애굽기에 가니까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이게 재단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동물을 바쳐서 했지만 신약에서는 나 자신이 제물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단을 쌓고 거기에 양과 소로 이제 번제와 화목제,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모든 곳에는 내가 임하겠다. 하나님이 임하시겠대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아까 찬양 우리 하실 때 하늘 문을 여소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늘이 닫혀 있었고 이 하늘이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하늘 닫혀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떠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예. 하늘 닫힌 증거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예전에는요, 저희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쁜 일을 하면 놀부를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어떠세요? 흥부가 인기가 있습니까? 놀부가 인기가 있습니까? 놀부가 인기가 있습니다. 예. 왜 그래요? 여러분들 놀부랑 살고 싶으세요? 놀부 형님 두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놀부가. 하늘이 닫혀서 그래요. 가치관이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주위의 삶들이요, 점점 피폐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저는요, 이제 TV에 많이 나오는 강남에서 살았습니다. 강남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저희 아이들이
강남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도 하고요. 이제 이럴 나이가 되니까 이제 제 샘플입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만나죠. 아직도 이제 저희 아이들의 그 친구들의 부모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결혼을 시킨 딸 가진 부모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신랑네 집에서 좀 더 재물을 풀어서 집을 사주지 않고 6억짜리 그 전세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에요.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하시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때려주고 싶어요. 아들 가진 부모들은요,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들 뺏겨서요. 아들 며느리가 전화도 안 합니다. 예, 저희 아들도 전화 잘 안 합니다. 예. 아이들이,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놔도요, 그 손자, 손녀를 이제 맡아서 길러주지 않는 이상에는 그 손자, 손녀 아무 때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들 집에 열쇠 따고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옛적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딜 그런 게 있습니까? 자녀가 자녀의 노릇을 안 하고요. 부모가 부모의 노릇을 못 하고요. 세상을 나가서 정말 선한 대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이고요. 너무나도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귀망측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환영받는 것들이 되고요. 우리는 망가져야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닫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닫힌 하늘을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토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서 올려드리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와, 이거 확실하구나. 여러분들 여기 혹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김현미 목사님 오셨었나요? 요번에? 예? 다음 주에 오십니까? 아,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강의를 들을 때요, 제일 첫 번째 들은 강의가 이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였는데, 이 하늘이 닫혔고, 왜 하늘이 닫혔으며, 이 닫힌 하늘을 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열려야만 하겠다.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없애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편안해지셨습니까? 아니죠.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 또 생기고 또 더 큰 문제 생기고 하나 없어지고 나면 한 2개 생기고 10개 생기고,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삶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늘문이 닫혀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기도를 함으로써 뭐 기도 제목 요만큼 응답을 받았다 할지언정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기도의 제단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 사이에 정말 에스겔서 33장인가요? 30장인가요? 거기에 써 있듯이 마가설, 무너진 데를 마가설 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자녀들 절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도덕짓들이 제대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이기적인 것들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잖아요. 그 총기 난사를 했을 적에 뭐 내가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운전 나만 잘한다라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일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운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피할 길이 있습니까? 부산이니까 조금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부산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일산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단번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심할 수 없어요. 요즘에는요. 미사일로 쏴대거든요. 부산 먼저 쏠지도 몰라요. 일산은요. 이게 가까워서 오히려 미사일이 이렇게 포물선 그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산은 안 떨어진대요. 산이 막혀 있어가지고 포물선 그리잖아요. 그것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요새는 이제 그 비행기가 와서 뚝 떨어뜨리면 또 끝장이잖아요. 아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적인 운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고작 내 주변입니다. 내 교회, 내 가정, 내 동네, 내 학교, 내 직장,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린 하늘문을 우리가 하늘문 밑에서 살아가기 전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실 하늘문 닫힌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제단 쌓고 제물 드려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하늘에서 그 두터운 벽 막힌 그 하늘을 뚫고 내려와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 제단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힘이 되었습니다. 야, 주님, 나 제단 쌓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정말 각오를 하고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말씀 읽고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제단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시간 정해놓고 그 장소 정해놓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조별 모임에 가서 막 힘들게 나는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정말로 나에게 아주 희망이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알 수 없지만은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제단은 자유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자유의지 드려야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의 제단은 우선순위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감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상상은 되지만 기도 제단은 자유의지이다. 기도 제단은 우선순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이 잘 오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두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두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지만 역시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정말 하나의 획을 긋는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받으실 것 같은데요. 구별된 삶이라는 책을 그 교육 중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받게 된 그 책을 제가 주말에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저를 너무 흥분시켰어요. 구별된 삶. 여러분들 그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재물되는 일이라는 12장 1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아시죠? 내가 재물이 된다라는 건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그냥 늘상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구별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 두 가지의 도전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소방관 이야기예요. 911 때 조밀린드 목사님 미국에 계셨답니다. 911 사건 아시죠? 그때 쌍둥이 빌딩이 두 개가 다 무너져 내리려고 불타오르고 있는 순간에 TV를 보고 있는데 소방관이 이렇게 막 뛰어들어가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갖다 댔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들어가면 저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들어가면 살아날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너지더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모르겠지만 그분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금방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물린대 목사님한테 물어보셨다는 거죠. 너 저 소방관이 언제 나의 목숨을 버려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출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것 같으냐? 언제 했을 것 같으세요? 소방관이 될 때요. 예, 너무 정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소방관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소방관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나는 소방관이 되어서 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했을 때 불나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아주 유능하게 사람들을 구출해낼 능력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소방관 되겠습니다라고 지원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갖추어진 후에 이제 소방관으로서 배치가 돼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가서 직접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끌어내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을 네가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 결단만 준다면, 너의 마음만 준다면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마치 죽을 사람을 건져내올 수 있는 유능한 소방관처럼 내가 너를 구별된 삶으로 이끌어 가겠다. 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써 있습니다.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저는 기도재단을 하는데 이 책이 저에게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기도의 재단을 매일매일 쌓을 수도 없고 정말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나의 삶의 어떤 태도를 볼 적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십시오. 나를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그 순간에 그 책을 읽으면서 내어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도하는 중에 물린대 목사님이 이제 그 환상을 본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등에 다 이렇게 고리가 달렸더래요. 고리 속에는 아주 긴 밧줄이 다 묶여져 있었고 그 밧줄 끝에는 사단이 딱 그 줄을 쥐고 있어서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줄이 넉넉하게 이제 쥐어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줄은요, 딱
어떤 때 자유롭게 못 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가려고 그럴 때 딱 사단이 딱 쥐고 한 걸음 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딱 쥐고 있는 환상을 보셨다고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었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고, 사단에게 이렇게 사단이 나를 딱 붙들고 나는 못한다라고 좌절하게끔 만들었던 거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그 두 가지의 착각했던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1순위다라고 생각하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1순위 맞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아닙니까? 네, 너무 겸손하시네요. 저는요, 하나님이 1순위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전 진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어떤 것도 이렇게 희생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려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열정을 읽기로 했는데 제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내가 기도의 제단을 쌓겠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와 계실 거예요? 하나님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 제단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건데요. 그 자리에, 약속된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와서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지성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나가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1순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기도 제단을 놓치는 걸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들 대접도 해야 되니까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요. 만나러 가야 되니까 샤워도 해야 되고요. 또 어떨 때는요, 먼 곳에 있는 저희 자녀들이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요. 또 성경 공부하러 가려 그러면은 그야말로 만나기 위해서, 저희 집은 일산이니까 서울까지 나가려 그러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저 일찍 나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나를 정말로 바쁘게 하더라고요. 당연히 병원 일은 바쁜 거고요. 병원 일 바쁘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과연 몇 순위에다가 두고 있었을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중요합니까? 기도 제단 쌓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직장이 중요하시죠? 예, 그거 보세요. 1순위가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이 나를 요구할 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자녀들이 중요합니까? 저는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업수히 여기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모든 중요한 일들에서 저만치 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약속이 겹쳤을 때 어느 걸 선택하나요? 순위가 있죠. 중요한 것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1순위를 드렸다라고 생각했던
착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1순위로 두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는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루에 최소한 7시간은 자야 됩니다. 그건 최소한입니다. 6시간만 자고 일주일 지나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헛게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한 8시간은 자야지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저는 아주 일찍 잠이 드는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과도 양보를 안 합니다. 잠을 잡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잠을 잡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사단이 나를 속이는 어떤 그 속임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잠이라는 것은 꼭 자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그 잠을 양보할 수 있느냐 생각할 때 양보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간에도 일을 못하고 너무 늦은 시간에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잠을 못 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 마치 그 밧줄을 잡고 있는 사단의 계략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가 6시 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시 40분쯤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빨리 준비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의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는요, 사실 10장을 다 못 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냅니다. 거기서 끝내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끝까지 다 기도의 제단으로서 올려드립니다. 틈틈이 잠시 쉬는 시간 동안에 또 혹시나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러는 시간에 제가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하루 동안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구별된 시간으로서 이렇게 딱 시간을 해두지만 정말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3시간도 모질랍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5시간 동안 했어요. 5시간 동안.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했더니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루 동안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앉아서 다 하겠습니까?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한 그 시간 동안에 1시간 정도 집중해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루 종일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내 주위에 놓고 있으면서 쉬는 시간 동안에 계속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만을 갔더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이 다 쉬는 시간 되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좀 쉬는 시간 동안에 기지개도 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만을 이렇게 정말 변혁시킨 기본 바탕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루에 10장 다 읽지 못하면 그 다음날 20장 읽으십니까? 저희 병원 식구들은 그렇게 해요. 네. 여러분들 그런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정말 하루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시간들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고요. 내가 이거 빼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엄청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늘날까지 길지는 않습니다. 한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기도재단 쌓기 시작한 지가요.
그런데 저같이럼 이렇게 잠 많고 게으른 사람들은요, 이렇게 했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보여주셔도 내가 이 말씀을 죽는 날까지 그냥 읽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표가 그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한 150번 정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분은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에 몇 번 읽어요? 3번 읽는다 그랬죠. 예, 그것도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저희 병원에서는요, 3개월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짜가지고서는요, 1년에 4독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3독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는 3독을 했지만 이제 내년에는 4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들이 또 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4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로 저를 올려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 기도의 제단이 쌓아졌을 적에 가정 제단이 쌓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 기도의 제단을 뚫고 난 후에 저희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참 좋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남편들 말 잘 안 들으시죠? 부인이 하라 그러면 잘 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인의 말을 다 순종하는 남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부인에게 끌려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끌고 가야지.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개인 재단을 뚫고 나니까 저희 남편의 반응이 틀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너무 순순하게 따라오게 됐어요. 사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것을 한다라는 것이 뭐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 4시에 일어나서 당신을 깨울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셨는데 4시에 일어나서 여보 4시입니다.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4시에 같이 일어나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그 후에 저희 식구들은 다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저희가 우리 둘이 이제 기도의 제단을 쌓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과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불러서 거기에서 미리 이제 부모님들하고 가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읽으니까 성경이 깊이 있게 내가 느껴지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모님들이 그 기도의 제단에 같이 동참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시동생 또 저희 자녀들, 저희는 다 미국에서 살거든요. 자녀들이 오자마자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르신들께서 그것을 하게 되니까 같이 하게 되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한 열흘 동안 기도의 제단을 이렇게 쌓고 돌아오면서 내심 다 돌아가서 과연 기도의 제단을 쌓을까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저희 부모님들 하루에 5장씩 꼭꼭 읽고 계신데요. 지금도 10장씩은 못 하시고 5장씩 꼭꼭 읽으시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계시고요. 저희 아들네 부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딸이 굉장히 바쁜 아이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더라고요. 10장을. 제가 이제 이번에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여지껏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가정 기도 재단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저희는 이제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 되어져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우리는 직장 재단이 세워졌는데요. 사실 가정 재단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직장에 나가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단 싸우니까 어때요? 부부싸움 안 하시던가요? 하시죠? 아주 참 신기하게 부부싸움 안 하던 부부싸움을 막 하게 되고요. 정말 공격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일들을 사실은 참 많이 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재단을 쌓을 적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재단 제대로 못 쌓고 계시는 건지도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점점 어려워지네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부싸움 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건강의 위험을 받고 정말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새벽 기도에 가서 또 우리 직장 그 신호회에 가서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기도의 재단을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인들이 있어서 그 응답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어려움도 나누고 한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직원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어르신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병원은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리 구석진 곳을 들어가도 집중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병원은 이제 노인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응급 상황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는 아마 모르기는 해도 한 달에 한두 명 정도, 많을 때는 10명 정도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위급한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환자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보셨던 그 장소가 기도의 집인데요. 그 기도의 집을 만들어서 방음 장치를 다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집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집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기도의 집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그 어르신들도 또 직원들도 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집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성급하신 분들은 그냥 내가 에라 못 참겠다 하면서 구석에 그 복잡한 와중에도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나누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이 세워졌을 때에 준비가 이제 많이 된 상태에서 기도의 집이 세워졌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저희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까 이제 그 화면에는 기도 재단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르신들도 기도의 재단을 쌓고요. 직원들도 쌓는데 하루에 3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번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새벽 재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재단이 있었고 오후 재단이 있었는데 그렇게 모여서들 이제 기도의 재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재단보다도 아마 그 모여서 하는 것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직장 재단은. 그래서 모여서 기도의 재단을 쌓고 그 후에 이제 한참 있다 보니까 아까 막 전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와서 기도의 재단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요. 공식적으로는 5번의 기도의 재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시로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의 재단을 쌓고
가곤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의 제단을 함께 쌓고 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있으면 공부하기도 하고요. 나누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아주 그렇게 공동체로서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지 이게 다 되죠. 그전에는요. 제가 은혜가 좀 있는 듯 싶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듯 싶었어요.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다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다들 이렇게 푹 삶은 팥뿌리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기도의 제단을 쌓고 나니까요. 제가 없어도요. 너무나 활기차요. 저희 직원들은 이럽니다. 자기네들끼리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 그룹별마다 자기네들 시간을 또 따로 만들어요. 야,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너랑 나랑 휴가를 좀 맞춰보자. 연차 있잖아요. 연차를 딱 맞춰가지고선요. 그때 모여요. 기도실에 모여서 거기에서 그날은 하루 종일 말씀을 읽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히게. 제가 없어도요. 그냥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그냥 부어주시는 게 보여요. 제가 없어도 걱정을 안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고쳐지고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알코올 중독자 안 고쳐집니다. 제가 2 케이스가 있었어요. 1년 동안에. 알코올 중독자 고쳐진 게요. 그러니까 남편들. 저희 병원에서 있고 저희 교회 안에서 있었고 기도재단을 쌓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막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마약을 상복하던 사람이 약을 끊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이제 뭐 자녀가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다가 영접하기도 하고 불임이 치유되기도 하고 막 꿈을 꾸기 시작하고 또 원수졌던 것들이 화해가 일어나고 가족재단들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로 가서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은 또 교회로 가서 교회에 이 기도의 재단들을 막 불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막 곳곳마다 다니면서 막 간증합니다. 그러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이제 그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기도의 재단이 일어나니까 교회로 가져가는 일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정말로 제가 참 기뻐하는 일, 하늘문이 열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병원 안에 싸움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뭐 나이 많으면 기운 없어서 못 싸우실 것 같죠. 정말로 잘 싸워요. 어떨 때는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막 멍들어요. 그러면 막 보호자들이 와가지고서는 추궁을 하는데 저희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몰래 나가서 술 마시고 들어와서 술주정하면서 기물들을 다 부시기도 하고요.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직원들 간에도 굉장히 많은 불화가 있었고요. 서로 돕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입방아 찍고 남 흉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직원들 간에는요, 정말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이렇게 배척하고 많이 그랬었는데요. 저희는 뭐 환자가 160명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직원이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뭐 보호자들도 같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건 사고가 많은데 이러한 다툼들이 없어졌고 도와주는 분위기, 연합되는 분위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직장 재단을 하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한 지가 7년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항상 그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여러분들, 이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저희는 이제 병원이 굉장히 그 번화가에 있습니다. 참 여기에 이렇게 요양병원이 있을래나 할 정도로 번화가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속에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술집도 많고 젊은 아이들이 와서 맨날 싸우고 뭐 이러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땅을 밟아야 되겠다라고 돌았는데요. 사실 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땅 밟기 언제 합니까? 보통 땅 밟기 언제 해요? 네? 그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땅 밟잖아요. 예. 근데 그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나도 정말 여기에서 좀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 가지고 아마 밟았던 것 같아요. 동네가 변하기를 바랬다라고 말은 했지만 내가 조금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땅 밟기를 7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재단을 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싸울 때 무섭게 싸우잖아요. 이제 보통 이렇게 소주병을 이렇게 크게 가지고서요 막 이러면서 싸웁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애들이 싸우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그 싸움을 목격을 하는데 너무 무시무시하게 싸워요. 저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경찰에 112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 다칠까봐, 죽을까봐, 큰일 날까봐. 이제 길거리에 누워서 술 취해서 자는 사람들 반드시 깨우고,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를 돌아다녔는데요. 최근에 느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전화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없어진 거예요. 술집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건물에 있는 그 술집 사람들은요, 저한테 그럽니다. 이 병원 때문에 자기네들 장사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병원을 되게 미워합니다. 옛날에는 저도 굉장히 적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진짜로 그들도 하늘문이 닫혀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르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직장재단에서 일어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조금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이론인데요. 이론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간증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그 중요할 것 같아서 비중을 많이 들고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직장재단이 왜 중요하냐면요. 직장재단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재단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레일기에 보니까 재단 위에 불을 끄지 말라 그랬죠? 그랬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직장은 매일같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정말로 더 커다란 파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재단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직장재단의 두 번째 그 중요한 이유는요, 영적 전퇴 잠소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돈을 버는 곳이죠. 대부분.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돈을 버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맘몬이라는 아주 거대한 신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 맘몬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 부의 이동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적에 내 마음속에 욕심 없는가 생각해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부의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쫓아와서 기도받으려고 해요. 예. 이 맘몬이라는 것이 커다랗게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장소가 특별히 직장입니다. 이곳이 정말 이곳에서 맘몬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
기도 제단이 쌓아질 적에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자, 그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병사는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호수아서 읽기 전에 먼저 이렇게 군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군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또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명령에 순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군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사단은요, 우리들 가운데에 정말 와서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구별돼야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직장 재단을 세워서 군사로서 이제 복무를 하는데 이때의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갈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하러 나갈 때의 전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전쟁하러 나가는데 뭐 들고 나갑니까? 무기 들고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 훈련시키지 않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칼 가지고 나갔나요? 총 가지고 나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령 떨어졌을 때 그대로 하니까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병원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예전에는요, 그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그 문제에 골똘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재단을 쌓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갑자기 국가에서 세금을 막 이렇게 두들겨 맞게 돼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하나. 환자 보호자들이 억울하게 자꾸 이제 고소 고발을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자꾸 조사 나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을 참 많이 당하게 되죠. 직장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당해도 되는 일인데 당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재단을 쌓고 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말하시려고 하나.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나? 아니면
어떤 돌파가 있으려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자꾸 몰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뭐 내가 빌미를 줬던 빌미를 안 줬던 어떠한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달게 받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기대하게 되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놓쳐서 당황하는 일들이 생겨도 그 다음에 어느 누군가가, 함께하는 어느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 봅시다라고 말 한마디만 딱 떨어지면요, 모든 사람의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할 무기는 말씀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제단이라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지켜 행하느냐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에,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다. 말씀을 읊조리게 되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9절만 적어 놓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직장 재단은 국가 변혁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요, 내 주위에 있는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딸려가는 덤입니다. 정말 국가가 행복한 나라가 되면 저절로 나도 행복해지는 거고, 국가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저절로 나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재단은 정말 그 직장을 목표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임해야 되고, 내 직장에 임해야 되고, 교회에 임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임해야 되고,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만이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최소입니다. 이 국가는. 더 나아가서는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남 위해서가 아니라요, 나 위해서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심판도 국가 단위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심판도 있겠지만 국가 단위로 하는데요, 열린 하늘문 아래에 있을 때에 나는 주님의 복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너도 나도 함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직장 재단을 하는데 나만 좀 여기에서 좀 직장이 좀 잘 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만몬에게 우리가 절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데에 이제 불쏘시개가 되어서, 썩어가는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죽어가는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를 지향하는 기도의 재단을 직장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건요. 자, 제가 이 말씀은 참 중요해서 좀 보고 싶은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할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며 거주의 경계를 향정하였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을 부산 지역에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요,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직장 제대를 이루는 과정을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개인으로부터 시작할 적에 영적인 임계점을 좀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 이제 재단이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재단을 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남편 말 안 듣습니다. 자녀들 말 안 듣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그 임재하심이 나에게 없으면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옆에 사람들이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임계점을 좀 돌파를 해라. 또 경건한 재단을 쌓아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재단 쌓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내 아이가 임신을 못하는데 이 아이의 임신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 사업이 정말 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사업을 좀 내가 기도재단을 쌓으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다 덤입니다. 덤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 덤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만mon을 쫓거나 이제 불경건한 재단을 그야말로 쌓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살펴서 주님 앞에 경건한 재단을 쌓았으면 좋겠는데요. 눈먼 것, 희생, 온전하지 못한 재물을 드린다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자, 그 다음에 간증들을 좀 이렇게 자꾸 나누게 되면 참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형제들하고 먼저 연합을 해서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순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재단을 쌓다가 보면 태신자를 붙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열린 하늘이 직장이 이제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렇게 맺다가 보면 우리가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경건한 재단을 쌓을 때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 전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웬만해서 전도 잘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너무나 올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전도가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고요. 직장 재단을 통해서 특별한 공급이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의 돌파도 당연히 있고요. 연합이 좀 이루어지고요. 리더들이 축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전도가 이루어지고요. 삶의 생명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게 일을 하고요. 그럽니다. 직장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연합이 일어나고 이제 갈등이 없어지고 이제 일의 능률이 오르고 이러한 변혁들이 또 일어나서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 직장의 변혁은 사회의 변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 나올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우리 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잡아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역대하서 7장 13절 14절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김영희 전도사님 이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신장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20년? 10몇 년 전에 신장 전혀 모르시는 분에게 신장을 하나 이식을 기증해 주셔가지고 지금 하나. 근데 마라톤도 하시고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승희가 이제 그때 이식을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근데 굉장히 그런 시즌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힘을 좀 얻었었는데요. 너무 좀 감사한 거는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거. 직장에서도 너무 힘든데도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분들이 전국에 많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또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까 강의에서 잠깐 말씀하신 김현미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분도 완전 불덩어리신데요. 사실 주일날 목회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시 힘드신데 좀 전에 이제 오실 수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기대하시면서 계속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같지만 그래도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는 게 낫겠죠. 정말 내가 재단에, 내가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 존재로 부르며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셔서요. 오늘 이 기도를 길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엑기스로 짧게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은혜는 정말 많이 받으셨을 건데요. 이걸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김영희 전도사님이 돌파한 그 모든 돌파를 이루어낼 뿐 아니라 나는 더 큰 돌파를, 더 큰 하늘을 열고 하나님 나 때문에 그 수많은 나의 직장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가문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열방이 저 때문에 복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과 이 시간들을 돌파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전에 설교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너무나 큰 뜻을 두고 내가 기도 재단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나의 이 모든 동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문이 잘 되고 이 작은 눈을 갖고 있는 것을 오늘 좀 뚫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심판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구원하는 걸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 여기서 왔다가 그냥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돌파하며 하나님 나를 오게 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다가 죽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겠습니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하나님만 묵상하며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